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어디서 오는지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주님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진리신 그대로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하나님을 때론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거룩함을 사수하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도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죄송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지만 그 삶조차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순간적인 감정이 혹할 때 많지만 우리가 정죄함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각자의 이러한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이 바로 선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박주인 전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다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에 주님만 주인 되어 주셔서 그런 선한 삶이 리더십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이러한 청년의 때에 프라미스유가 주님의 예배를 사수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도 한 주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참된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완전한 봄입니다. 봄에 피는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또 화사한 날씨와 기온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봄을 맞이해서 지난 겨울 끝자락부터 시작했던 OBC 요한복음이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먼저 OBC 요한복음 수료식을 진행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먼저 2명의 OBC를 마치는 지체들이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 같이 수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기 이유진입니다. 어떻게 간증을 시작해야 할까 좀 생각도 많이 하고 OBC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냥 솔직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느꼈던 OBC를 통해서 느꼈던 은혜와 감동은요.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 OBC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보다는 현실로 또 세상으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습니다. 시험으로 인한 압박감, 제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 세상을 나아가야 할 때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약간 붙드는 심정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좀 그릇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그 모든 표적과 그 모든 행동들의 의미를 알아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제 자신을 가만두었더라면 점점 멀어지고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은혜로 말씀 부어주시는 전도사님의 수고하심보다 저는 제 안일함과 편리함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오비스를 가게 되는데 오비스를 갈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그 전까지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또 그 사랑으로 저를 편안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의 은재가 저는 아직 무엇인지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에 있고 교회에 나오고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의지만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계시리라 저는 믿어요. 표적이 그리고 그 기적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제 곁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고 더 깊게 들어오고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지는 감사와 감동이 성령님의 인재라면 이미 오신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은 두렵고 세상은 저를 흔듭니다. 그런데 제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나갔을 때 뿌리가 좀 더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비스를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건 딱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저한테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를 통해서 제게 있는 가지들을 흔들릴지라도 부러지진 않고 꺾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살아가게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저를 은혜와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정말 됩니다. 이제 말씀을 부어주신 전도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향해서 좀 더 복음을 알아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22살 박정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언젠가 올 것 같았고 되게 이런 자리 쑥스러운데 오늘이 돼버렸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 오비스 간증해볼게요. 이제 제가 온누리 교회 다닌 지는 11월 때부터 해서 지금 4월이니까 거의 5개월째 됐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한 번만 나오고 말아야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다니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제 또래인 친구들이 되게 막 그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드리는 것 같은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동현이만 봐도 우리 밖에서 그런 애가 아닌데 막 되게 진심으로 임하잖아요. 놀라워서 근데 이제 그런 진실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별로 안 되신 분도 계신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약간 존경스럽고 해서 이제 나도 약간 저렇게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신앙생활 시작된 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던 게 이제 나눠하면서 저였는데 저는 약간 그 진심보다는 수단으로 이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믿어서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열심히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저한테 좀 더 빨리 다가와주실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수단 같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옵시 시작하게 됐어요. 옵시 시작하게 됐는데
OBC가 할 때 이제 요한복음이 저는 초신자여서 말씀도 잘 모르고 하지만 다행히도 생명의 삶과 그 말씀이 겹쳐가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전도사님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근데 중간에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시험이. 왜냐면 저는 약간 그 보름이 누나가 그 되게 막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랑 되게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약간 저만 좀 안 되고 하고 해서 되게 보름이 누나는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해왔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당일날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 딴에 스스로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뭐 시험도 잘 보겠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피하게 됐어요, 그 자리를. 근데 이제 그날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고 아까 전도사님한테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시험은 그냥 형식일 뿐이지 예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시험보다는 강의가 더 초점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시험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거기에 힘을 얻고 이제 요한복음 책을 펼쳐봤거든요. OBC를. 근데 이제 저자의 목적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함을 위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로 말씀을 하여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하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말씀에 약간 노출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라기보다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성경 앱을 깔아서 이제 요한복음 그 공부하는 부분도 읽어보고 이제 부가 설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초신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직접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 막 찾아보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전도사님이 설교나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고 약간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와 주시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자체가 다 우연이 아닐까 하는 반신반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지내다가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전에 우연히 그 파워웨이브 선생님들이랑 식사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식사 자리에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님과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 만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의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첫째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뭐 찬양을 부를 때 거기에 이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가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안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약간 찬양 부를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홀로 걸으신 이런 가사가 나올 때가 되게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그런 끝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걸까? 이런 걸 말씀드렸더니 그 두 분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정일쌤과 주님의 만남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다만 그 만남의 시작이 지금일 뿐인 거지.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사랑하시는 것 속에서 제가 약간 부담 같은 걸 행동도 하는 것도 그렇고 괜찮아요. 저 원래 눈물이 많아서 감수성이 큰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만남의 시작이 지금일 뿐인 거지 제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해나되는 거였고 이제
내 죄를 모르는 건데, 그래서 며칠 있다가 친구한테 몇 줄 물어봤어요. 이제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내 죄를 주님께 한번 여쭤보래요.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한 게 이거였어요. 죄를 모를 때는 내 죄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를 바로 보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고 해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와의 나눔과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행동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 자체가 전 너무 신기하면서 이제 또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또 요새 되게 즐겨 듣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곡인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곡인데, 이제 그 곡에 대한 가사가 또 오비씨 했던 거에 만성 구절이랑 겹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겹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데 왜 나는 거기서 등을 돌렸던 건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던 계기 같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도 우리의 죄를 알고 바로 알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바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OBC를 듣고 나서 100% 저자의 목적대로 제가 흡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좀 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를 준 가장 큰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100% 확신이 들지 않지만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100% 확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들 만큼의 믿음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도 다음 OBC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그런 가사에 고에 나는 믿네라는 가사가 되게 막 느껴져 나오는데 그 고백이 제 고백임과 동시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승하시고 막힘없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OBC 수료 해주시는 분들 11분입니다. 11분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이크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수료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정, 김효은, 박광유, 박보름, 박정일, 박태규, 원혜연, 고은비, 윤세영, 이유진, 정한식 나와주십시오. 수료자를 대표해서 프라미스 양육 MC인 윤세영 자매가 대신 수료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프라미스 윤세영. 이 성도는 강동 온누리교회 OBC 요한복음 가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5년 4월 12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동.
자, 우리 선물이 있는데요. 자, 선물도 대표로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사실 이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만 3개월의 시간인데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중간중간에 과제들이 4번 있었죠. 4번. 네, 4번의 과제가 있었는데 횟수는 4번인데 과제는 5개 되죠. 그래서 너무나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아직 과제를 이번 주까지 약속하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미리 수료증을 드렸지만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함을 믿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 시험도 사실은 정말 너무나 성의껏 보셨어요. 너무나 잘 보셨어요. 객관식 두 문제 있었나요? 저희가 총 2번 시험이 있었는데 60문제, 30문제씩 2번을 봤어요. 근데 객관식에 2문제가 있고 다 주관식이에요. 또는 OX 문제. 너무나 진짜 꼼꼼하게 너무 잘 쓰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 또 중요한 말씀의 이해 내용들을 잘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축복하고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대학부 OBC는 아마 내년 정도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큐티스쿨 진행할 것 같고요. 내년 정도 시작될 것 같고 성인 OBC는 지금 사도행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근데 저희 예배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정말 그 요한복음 말씀의 은혜가 평생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 참된 진리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에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상 녹화로 섬겨주는 우리 영건 문제 있고 또 우리 거의 지금 자막을 매주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지수 순장이 있고요. 또 음향을 맡아서 이제 섬겨주는 우리 한솔 장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뒤를 잠깐 보실 수 있는 보면서 우리 지혜들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고 섬기는 우리 분한테 축복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우리 알리는 내용은요. 오늘은 여러분들 멘토님들과 함께 오늘 순모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님들 지금 2시 반부터 모이셔서 우리 프라미스를 해서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순모임 시작할 때 멘토님들한테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이곳에서 마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하실 때 성인 전도팀에서 다 하지 못했던 미역, 우리가 대형 박스, 3박스를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나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이 땅에 열심히 막 나누고 그 뿌리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고요. 또 여러분들이 독거노인 우리가 6분의 가정을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인순까지 해서 지난주에 거의 80여 개의 순이 나갔어요. 오늘 교회에 오신 분이 제가 아까 내려오기 전까지 3분이 계셨거든요. 3분이 있었는데 3분 중에 2분이 우리 대학부 방문했던 가정에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또 들어주고 대화해주고 밝고 따뜻하게 섬겨줬던 그게 너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새신자 등록도 하시고 교육도 받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청년부 순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섬김 사역은 대청 사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 대학부 6순 갔는데 2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난주 정말 우리가 부활주에 함께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복음이 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전달하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축복하고 싶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 지금 이제 학교 다니시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중간고사 시험 기간 서로 격려하면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지난주 화요일 날 큐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어느 날 2명의 창녀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은 지 3일째 되는 날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는 저희 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 여자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러나 첫 번째 여자가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왕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왕의 칼을 가져왔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내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러브소나타, 교토 러브소나타 보고 영상을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京都は着物を着ている人が日本で一番多い地域です。昔から京都に長い間都がありました。そういった中で着物を作るという技術が日本中で一番高められたのが京都です。着物で行くと、あ、ちゃんとしてきてくださったと相手が喜んでください。今晩のラブソナタも着物姿で行きます。온누리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을 섬긴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私たちがまず受けたその贈り物を皆さんたちにはたくさんの人たちが来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そして何よりも多くの人たちが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여러분 중에 혹시 10월달에 있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러브소나타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일본 선교 사역, 문화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큐티 본문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사무엘 하까지 하셨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또 그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다윗의 통치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열왕기상부터는 다윗의 말년, 그가 힘이 없고 노년이 되고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모습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은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왕정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마치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까지의 기록이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열왕기는 왕들이라는 제목의 멜레킴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있는 성경입니다.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 열왕기, 멜레킴, 왕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근데 이런
열왕기가 언제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나라를 뺏기고 나서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그때 공용으로 쓰고 있던 언어 그리스어로 번역해보자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70인 여기 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때 열왕기의 말씀이 왕들 왕 1, 2, 그러니까 왕국기 1, 2로 그리고 나머지 사무엘 상하가 왕국기 1, 2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왕국기 3, 4로 그때 70인 역대 이름이 새롭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그런 70인 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로 각각 나눠서 편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왕기 상은 언제쯤 기록이 됐냐면 BC 1050년에 그러니까 사울이 즉위하고 이스라엘이 시작됐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어서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느호밤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이때가 BC 93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머물렀고 2개 지파반이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정통성을 가진 건 남쪽 유다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느호보암의 반란을 일으켜서 나간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선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남쪽 유다에는 간혹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민족들은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남쪽과 북쪽의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이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말씀은 언제 쓰냐면 남쪽 유다가 BC 587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던 그러니까 돌아오기 직전인 BC 537년 전에 기록된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있었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근데 그가 풀려났거든요. BC 561년에. 그러니까 561년에 풀어났던 이 사건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열왕기의 말씀은 BC 561년에서 그리고 537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보는 거예요. 537년과 그 561년과 537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는 것이죠. 누가 기록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정 국가로 세워졌는데 다시 몰락하고 그리고 국가의 재건이 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록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를 썼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몰락한 것은 자기의 조상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 시대의 여러 왕들의 부끄러운 행적을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의 말씀이죠. 근데 열왕기의 말씀의 특이한 건 뭐냐면 왕들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이 두 명의 선지자의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경고와 사역이
이 11개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했지만,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 11개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패할 수 있고, 이거를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이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보다 앞서서 첫 번째 형이었던 압살롬이 있었고 두 번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있었죠. 사실은 서율로 보면 이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이 이 형들을 다 뒤집고 왕이 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배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밧세바와 함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과 결정한 걸 보면 그들 안에 밧세바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보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지혜의 사람. 2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하고 또 그곳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가운데 임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옳고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여기서 표현했던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듣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또 다른 표현은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를 듣고 기뻐하시면서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깨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3장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이제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돌아와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의 딸과 정략결혼을 합니다. 이 정략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그 왕의 딸을 결혼해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열왕기상 11장을 보세요. 여러분 11장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자, 11장을 잠깐 놓고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자,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십시오. 11장 1절 시작.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후비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혼해서 한 여인이 몇 명이었냐면 700명이었어요. 700명의 후비를 두고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서 가졌던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성령을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국가의 정치력, 경제력이 막강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영광과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이런 이방의 것들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는 걸 싫어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처럼 우상 신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11장,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자, 11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쭉 읽으면 같이 한번 11절까지 8절부터 11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이방에서 온 자기 왕비들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왕비들은 그 우상을 위해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맞아들인 수많은 왕비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땅 그 안에 산당을 막 우상신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지어준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 영적인 오염과 영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에게도 온 거죠. 무너지고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의 마음이 빼앗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 나타나셔 경고하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아들 때 나라가 둘로 찢어질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찢어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자,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사람? 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혜라는 건 뭐예요? 이치를 빨리 깨닫는 거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지혜를 군자의 4덕목 안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임, 의, 예, 지 중에서 이 지혜는 뭐예요? 지혜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혜는 어떤 거냐면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호크마. 여러분 가끔 이렇게 호크마 제가 이걸 좀 심각하게는 어떤 이렇게 막 술집 같은 데서 호크마를 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호크마는 정확히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호크마 지혜는 뭐냐면 기술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입 이집트에서 성막을 지을 때 장인으로 투입됐던 2사람이 있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술 장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재능을 설명할 때 출 이집트기 35장 30절에서 36장 2절까지 보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6번이나 쓰였어요. 또 대표적으로 이 지혜라는 단어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정말 실제적으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지혜를 갖는 것이 근본, 그것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오늘 지혜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의 대표적인 지혜의 사건, 하나님부터 꿈으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고 나서 솔로몬이 정말 저게 왕으로서 가능한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그가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문 속에서 오늘 첫 재판을 맞이하게 되죠. 이 재판의 주인공은 피고와 원고로 등장하는 사람은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고대 근동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상신,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는 성적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걸 직업으로 갖는 사람이 있어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면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산당 안에서, 그 신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갖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창녀라는 것이 또 이렇게 몸을 판다는 것이 어떤 직업으로도 그리고 역할로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회 안에서는 무시당하고 비난당했던 존재가 됐죠. 그랬던 두 여인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신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까지 왕에게 가서 아뢰고 고소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녀들 자신에게도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창녀는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 창녀는 같이 살았습니다. 이 두 여인이 같이 살았는데 첫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고서 두 번째 여자가 3일 뒤에 났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난 여자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무거워서일지 아니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눌러서 몸으로 눌러서 그 아이가 그 여인의 몸에 눌림을 당해 죽게 돼요. 죽고 나서 이 여인이 바꿔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로 가져오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면서 사건이 발생이 되죠. 산 아이가 내 아이냐, 죽은 아이가 내 아이냐, 서로 다툼을 하다 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지혜는 뭐냐면 바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였어요. 이제 그 지혜를 갖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걸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대로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선물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시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여러 선물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내가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셨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지금 이 사건을 가져왔을 때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DNA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CCTV가 달려서 CCTV로 모든 정황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증인이 있어서 이 여자가 가져갔다,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던지, 솔로몬 앞에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법,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솔로몬은 지금 판결하는 입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합당해 써야 돼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말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썼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도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 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목사님으로서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진 진실을 공개한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방법 어떻게 사용하냐면 뭘 가져오라고 했죠?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을 들은 진짜 어머니는 어때요? 26절에 보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죠? 마음이 불붙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붙는다. 이 마음이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믿었냐면 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했어요. 심장 이쪽에. 근데 이 마음은 무엇이 만나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지식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타들어가는 정말 간절한 심정을 갖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이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누구에게 주라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근데 반대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나눠주십시오. 이 두 번째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 솔로몬 가운데 임해서 이걸 보는 순간 솔로몬은 뭘 봤을까요? 이 내면 속의 인격, 그 여인들 마음과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이 그 불이 붙어 있는 정말 간절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 그리고 자기가 실수해서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비난받은 것에 대한 걱정하고 있는 그 여인의 차가운 마음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숨겨져 있는 내면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낸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말씀 아시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 둘을 뽑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 어땠어요? 날마다 떡을 떼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 쓰고 했어요. 서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전 재산을 드리고 함께 나눠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재산을 가져왔어요. 근데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게 전 재산 맞냐? 라고 물었는데 이 부부 다 뭐라고 했어요? 순차적으로 다 맞다라고 했어요. 전 재산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죽임으로 심판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지혜를 받았던 사도들에게는 다 보게 하셨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전재산이라고 교회 공동체에 가져왔는데 전재산이 아니라 일부 자기들이 쓸 것들은 챙겨놓고 다른 지체들이 교회 전재산을 내놓고
축복받고 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 가져왔지만 그 안에는 숨기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보이지 않는 내면적 사람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앞으로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지혜가 필요한 때가 오냐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상황과 환경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판단해야 될 때 솔로몬처럼, 또 그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도들처럼 내면을, 속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뢰를 받게 해준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28절 시작. 이런 솔로몬의 판결,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이를 누구에게 줘라? 첫 번째 여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기를 돌려주게 되죠. 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랐어요.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솔로몬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경외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구원드린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할 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돼요. 솔로몬의 이런 정확한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베풀어 준 걸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돌아오면서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 학업과 또 직장에서 여러 일들 속에서 제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민한 분들은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아갑시다. 1장 5절 한 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앞에 화면 보시고 한 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면 꾸짖지 않고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세워질 수 있는 지혜와 권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멘. 이렇게 지혜를 내가 하나님께 꾸짖지 않고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난데, 오늘 앞에서 우리 열왕기상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게 주셨던 지혜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적국이 이 주변 나라에서 강대하고 융성했던 이 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와요.
말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잠언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해라. 그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바쁘지만 시간 내서 큐티와 기도 그 영적인 생활 가운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 프라미스유 한 사람 한 사람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